1월 둘째 주일이 되었습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우리 예배 오신 분들, 예배가 늘 즐겁고 감사하고 예배를 드리고 나면 마음의 정결함을 얻는 우리 귀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일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갈망하며 2023년 새해를 살아봅시다, 시작해 봅시다 라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랑을 찾아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던 탕자의 이야기를 전함으로 인간이 어떤 존재냐? 저와 여러분은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의 사랑을 채우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야만 하는 존재라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사랑이 고갈된 사회를 두 가지로 말씀드렸습니다. 400년 전 영국의 철학자 홉스가 그때 당시 사람들이 죽고 죽이는 거 맨날 전쟁만 하는 거예요. 교회도 싸우는 거예요. 중세 가톨릭 가장 부패의 원산지가 교회였습니다. 그 홉스가 그 모습을 보고 교인들이, 교황들이, 황제들이 서로 죽고 싸우고 난 사람 죽이겠다고 기사가 되겠다고 하는 청년들을 보고 만인에 대한 투쟁이 인간이다, 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 이걸 질서 있게 정립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평생 연구했던 겁니다. 한 가지 묻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누가 가이드해 줄 수 있습니까? 흔들리는 여러분의 인생을 누가 꽉 잡아서 가이드해 줄 수 있습니까? 지난주일에 제가 사랑 없는 고갈된 사회를 또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사랑의 대상이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잃어버린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나르시즘에 빠지고 자기 아바타를 만들어서 자기가 활동하는 게 아니라 자기 아바타로 하여금 문명적으로, 문화적으로 만들어냈다는 얘기를 간단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무도 필요 없습니다. 주민등록상에도 혼자 되어 있습니다. 이 사회, 이 분위기, 이 세상, 음식도 혼자 먹도록 다 만들어냅니다. 여기서 과연 나의 사랑할 대상, 함께해야 될 상, 내 죽을 때같이 먼 길을, 인생이란 먼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동료를 만날 수 있는가? 이 시대의 교회는 어떠해야 되는가? 교회 와서 목사님 이거 해 주십시오, 저거 해 주십시오 하는 교회를 지향해야 되는가? 뭘 해야 되는가? 많은 질문을 우리가 갖게 됩니다. 그러면 저는 묻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그러면 그 사랑이 무엇인가? 어떻게 그런 사랑을 하고 살아야 하는가? 어떻게 사랑을 표현해야 하는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학교를 간다 그럽시다. 나는 어떻게 공부할까? 선생님과 어떻게 관계를 맺을까? 나의 하루 시간을 어떻게 정립할까? 이 생각이 들면 그 사람 공부를 좀 잘할 수 있게 되겠죠. 오늘 성경이 말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합시다.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꽃을 보고도 향기를 못 맡은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을 부르면서도 사랑을 못 들은 불감증에 접년된 사람이 너무나 많고 성도들이 너무나 많고 교회도 너무나 많은데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했습니다. 여러분 사랑을 보지 못했다고요? 그 사랑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 사랑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사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속하면 사랑 안에 속하고 사랑 안에 속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에 속할 때 우리는 성령이 임재해 주셔서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사랑해 보신 적 있어요? 사랑 없이 살아갈 수 있던가요? 사랑하지 않아도 부부간의 관계가 잘 됩니까? 여보 내가 1,000만 원씩 벌어다 줄 테니까 당신은 반만 해줘. 일본도 그랬고 한국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연사마가 갈 때 일본의 여성이 뒤집어져 가지고 연사마 안 보면 안 살겠다고, 그 사람이 찍었던 그 촬영지 포토존을 안 보면 내가 죽겠다고 우리나라에 돈을 많이 보태주고 갔던 실제입니다. 실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여기 앉아있지만 우리는 죄성이다. 여러분과 가슴에 사랑의 강물이 진짜로 흐르고 있습니까? 사랑의 강물이 흐르고 있지 않는데도 우리는 멀쩡한 양 나는 정상적이야 살아가기 때문에 성경이 우리에게 거울을 보여주면서 그 죄성이 너무 크도다 우리에게 가르쳐주지 않습니까? 사랑 없이도 교회가 잘 돌아가던가요? 사업이 잘 돌아가던가요? 국가가 잘 돌아가던가요? 사랑하지 아니하여도 사랑이 없어도 이 우주 세계가 잘 돌아가던가요? 우리는 바람을 볼 수 없습니다.
눈에 안 보입니다. 바람을 손으로 잡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바람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을 볼 수가 없습니다. 사랑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랑에 속하면, 사랑을 느끼면, 사랑하면 콧날이 시큰해지고 눈물에 눈물이 고이고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청년들이 사랑에 푹 빠지면 눈에 뵈는 게 없습니다. 아버지 어머니도 안 보입니다. 이게 사랑의 힘입니다. 우리가 경험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느끼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면, 하나님의 사랑이 오면 우리가 사랑의 홀에 블랙홀에 빠져서 주님, 제가 주님의 것이군요. 주님의 사랑 안에 있군요. 사랑 안에 있으면 내가 주님이 되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랑이 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오는데 그걸 눈치챈 사람이 있고 눈치 못 챈 사람이 있습니다. 2000년 전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괴로웠습니다.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선생님, 라비요, 선생님, 하나님이 찾아오지 않으면, 하나님이 라비와 함께하지 않으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너무 괴로워서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일생을 50년, 40년, 20년, 30년 살았지요. 수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왔지만 어떤 사람은 그 사인을 읽지 못합니다. 촉각이 둔해져 있습니다. 문을 뒤흔들고 가슴을 뒤흔들어도 잠에 콜콜 빠져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찾아옵니다. 좀 더 늦게 오세요. 문을 닫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옵니다. 교회를 통해서, 사랑하는 사람을 통해서, 부모님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질병을 통해서, 실패를 통해서, 부를 통해서, 성공을 통해서 다 옵니다. 근데 조금 더 늦게, 일도 더 많이 하고, 나 지금 바쁘니까 미루고 외면하고 하나님의 사인을 읽어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니고데모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고 당신이 이런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말씀을 합니다. 제가 하나 글을 읽어드릴게요. 저는 어렸을 적부터 누가 나를 주목하고 있다는 느낌에 무서움을 느꼈습니다. 유치원 띠임들을 넘는데 선생님과 부모님이 쳐다보고 있는 게 두려워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버렸어요. 6살 때는 밥을 흘리고 먹는다고 아버지가 불같이 화를 내는데 너무 무서워 울지도 못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시절 발표회 때 저를 보는 사람들이 신경 쓰여 발표를 못하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와 스키장을 갔는데 리프트에 올라갔을 때 너무 무서워 움직일 수 없었던 제게 아버지는 불같이 화를 내며 혼자 내려오라고 가버리셨습니다. 결국 스키 장비를 들고 걸어서 내려왔습니다. 이후로 아버지는 걸핏하면 화를 내셨고 분노와 불안이 쌓이면서 우울증이 왔고 19살 때는 중퇴하고 심리 상담을 많이 받았습니다. 검정고시로 학업을 마치고 대학에 입학하면 공포심이 사라질 줄 알았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칭찬을 많이 받으면 공포심이 극복될 줄 알고 일부러 발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열심히 준비하여 칭찬을 들어도 그때뿐이었습니다. 저의 내면의 불안과 공포심, 수치심을 극복이 안 된다는 자각을 하고 저는 너무하고 절망적입니다. 한 청년이 이렇게 고백을 하며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여기에 나온 아버지 여러분이 아니십니까? 여기에 나온 이 젊은이 불안과 공포 속에 늘 살아야 하고 교회 가서도 그저 왔다가 가야 하고 신앙의 두각을 내지 못하고 또 교회에서도 이 아버지처럼 불같이 화만 내고 이러냐 저러냐 종교 독선에 빠지는 그런 사람은 아닐까요? 한 가지 질문을 해봅니다. 여러분이 이 젊은이에게 조언을 해준다면, 지혜를 준다면, 이 젊은이가 여러분의 자녀라면 무슨 조언을 해주겠습니까? 다시 사랑이라는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사랑은 성경에서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임마누엘은 함께함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잘하시는 게 임마누엘입니다. 저는 신학을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 가지로 나타나는데 하나님을 전지전능으로 그리고 자기 행세를 할 수 있는 능력과 권능을 주는 분으로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한국 교회에서 이 임마누엘 신학은 성육신 신학인데 기독교 초대교회 제자들이 놓았던 기초예요. 한국교회 강단에서 성육신 신학과 임마누엘 신학이 거의 없어져 간다는 것을 저는 몸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마치 지구에 온난화가 이루어진 것처럼 지구가 쓰레기로 덮여가는 것을 우리가 보듯이 많은 성도들이 임마누엘과 성육신의 신학과 신앙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것이 많이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것은 제 책임입니다. 목사의 책임이에요. 당장 입에 닿는 설교를 하고 당장 입맛에 맞는 설교를 우리들이 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임마누엘 신앙은 하나님의 별명이 하나님의 같이 가장 자치자라는 게 함께 해주는 거예요. 이게 윤리화됐을 때, 이 세상에 있었을 때 여러분 누가 제일 좋던가요? 내 옆에서 같이 있어줄 사람, 내가 가장 힘들 때에 전화해주고 찾아와주고, 그래 내가 있으니까 기도하니까 힘내, 그런 사람. 여러분 깊은 강 위에 있는 다리 위에 올라간 사람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 순간에도 자기의 가장 깊은 범인과 아픔과 고통을 전화로 말하고 싶지 않는 거예요. 모두가 다 절연됐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를 가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도 사연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손가락질이죠. 왜 함부로 생명을 해하냐고. 그 사람에게는 저와 여러분보다 더 깊은 이야기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임마누엘인데, 성경적으로 예수님이 성육신 하셔서 가장 천하고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자들에게 찾아가서 손을 잡아주고 같이 울어주고, 우산을 주는 사람보다는 비를 맞아주는 것이 더 좋다는 뭐 그런 얘기도 있는데, 좌우지간 기독교의 하나님이 임마누엘. 왜 우리가 사랑을 해야 됩니까? 사랑을 잃어버려서는 아니 됩니까? 같이 해주기 때문에. 왜 모든 사람은 아버지는 잃어도 어머니는 잊지 못합니까? 뱃속에서부터 같이 있었거든. 뱃속에서 같이 있지 않았던 분 아멘. 아버지 뱃속에서 나오셨던 분 아멘. 너무 진지합니까?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아버지는 돈 벌러 나고 어머니가 아기가 되죠. 아기 처지가 되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오셔서 같이 눈물을 흘려. 이 기독교의 하나님의 임마누엘, 이게 사랑입니다. 자, 이 청년의 이야기를 좀 더 하겠습니다. 어렸을 적부터 아버지로 칭찬되신 꾸중을 듣고 남 앞에 서기를 어려웠던 사람, 청년이 되어도 늘 두렵고 공포심이 떠나지 않는 이 사람의 고통을 누가 덜어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이 청년은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까? 이 청년의 모습이 우리들의 자화상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임마누엘입니다. 사랑입니다. 함께함입니다. 이 청년의 아버지는 지금 세상을 떠나고 안 계십니다. 근데 이 청년이 자기에게 불같이 화를 내고 자기 인생을 망쳐버렸다고 생각하는 자기 아버지와 함께 해보는 겁니다. 자기 아버지에게로 들어가 보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는 너무나 열등의식이 많았구나. 우리 아버지가 나를 강하게 키우고자 하셨구나. 아버지는 성공을 못해서 나를 실패자로 만들고 싶지 않았었구나. 그래서 다구쳤구나. 세상에 비참한 사람이 우리 아버지였구나. 세상에 아프고 내가 아프다고 말도 할 수 없이 살았던, 자존심만 셌던 분이 우리 아버지였구나. 아들이 두려움과 공포에 환자가 되어서 그 아버지 속으로 들어가 보니 자기보다 더 가난하고 더 아프고 더 상처받은 한 영혼을 만나는데, 그게 자기 아버지란 남자입니다. 그 아버지의 삶을, 멸시의 삶을 내게 물려주지 않으려고 나를 다그쳤구나. 아버지의 찢어진 상처를 보니
내가 낫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고, 가슴이 찢어지고 아프고 힘들고, 목사님 나는 교회 올 때마다 왜 이렇게 상처가 많은지 몰라요. 내 자식은 왜 이렇게 말을 듣지 않는지 몰라요. 내 딸은 왜 이렇게 엉망인지 몰라요. 온통 다 불평과 원망인데, 하나님 앞에 가서 찢어지는 예수님을 볼 때 나보다 더 괴로웠었던 분이 계셨나요? 나보다 더 아프셨던 분이 계셨네. 여러분의 상처가 치유됩니다.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고. 여러분, 이것은 무슨 도술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인격적입니다. 인격적. 이사야서의 이 말씀, 베드로가 인용을 했던 이 말씀, 저가 채찍에 맞아 예수님이 채찍에 맞은 모습이 여러분의 기도 속에서, 신앙생활 속에서 보여지고 느껴지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건 영적인 것에 속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경건생활이 필요해요. 이건 공짜가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부른다고 되는 게 아니고, 북치고 장구쳐서 뭐 복음성가 부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완전히 녹아지고, 주여 나의 영혼의 눈이 띄어지게 해주십시오. 내 눈을 가져가 버리고, 내 시력을 가져가 버리고, 내 욕망을 가져가 버리고, 하나님이 와서 사랑으로 문을 두드리는데 가슴을 닫고 사는 내 문짝을 부숴버릴 때야 이게 느껴지는데, 성령이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왜 성경은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가르쳐줄까요? 성경 공부는 오늘 성경 읽었잖아요. 사랑이라는 말이 몇 번이 나올까? 이 말씀을 누가 할까? 이게 성경 공부예요. 근데 왜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이라고 말할까? 이건 신학이 정립이 되어야 말할 수 있는 말입니다. 성경 공부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아들아, 동체야, 형을 사랑해야지, 그런 말 들어본 적이 없어요. 야 이놈아, 네가 무슨 큰 소리에 입 닥치고 형 말 들어야지, 이렇게 우리 어머님이 가르쳤어요. 3년 전에 우리 둘째가 왔어요. 그리고 2년인가 있다가 다시 들어갈 때, 야 가서 언니가 하면 뭐라고 말하면 말 좀 잘 듣고 언니 그렇게 하고, 언니 대접도 하고 말하면 좀 잘 들어야지. 그러니까 아빠 여기 앉아봐.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아빠. 언니가 무슨 말을 해도 그래 내 생각을 얘기를 하고, 언니가 내 생각을 듣고, 그렇게 서로 교환하면서 살아가는 건데. 여러분, 2000년 전에 종교는 율법이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왜곡했습니다. 자기들이 하나님을 독점했습니다. 자기들만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사도들은 예수님을 믿고 제자가 된 후에 하나님을 보는 눈이 뒤집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신이 아니라, 하나님은 전쟁할 때 부르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헬라 철학자들이 말한 불멸이나 초월자나 순수한 일자나 해탈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이다. 지금 고통에 빠진 나를, 갈릴리에 산다고 무시받는 나를 예루살렘의 종족들보다 더 하나님의 자녀, 거룩한 자녀로 삼으신 분이 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걸 받았어요. 여러분, 이런 은혜를 받는다고 해서 그것을 이렇게 정립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초대교회 제자들에게, 엘리트들에게 고개가 숙여져요. 성경을 볼 때 여러분 절을 하고 성경을 읽으세요. 이 사람들이 자기 혼신을 써서 이 신학과 사상과 기독교 사상을 만들어낸 거예요. 은혜 받는다고 이 말이 제대로 나옵니까? 인류를 뒤집어 놓을 말. 여러분, 초대교회 제자들은 우리가 믿는 스승 예수님, 구주, 사랑을 보여주셨다. 진리를 터득하고 뒤집어져서 자기 생을 바쳐버린 거예요. 이게 사랑의 블랙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에 오면, 하나님의 사랑에 들어가면, 주님, 저는 주님의 것입니다. 저는 주님의 것입니다. 저는 주님의 것입니다. 이 신앙 고백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왔고 가정을 이루고 한국교회 신앙에 조금이라도 유익을 줬고 이 민들레 교회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자신 있게 아멘. 예. 목사니까 여러분들을 뭐 이렇게 교훈하고 다그치고 그러지만 여러분 대단한 2022년도 믿음의 용사. 아멘. 여러분들은 다 중대장급 이상이야. 전부 다 그 무궁화 다 이상해요. 우리 교인들은 곧 별달 사람이야. 근데 별 달아가지고 북한 무인기 온지도 모르고 처참 자고 있으니까 문제지. 그래서 내가 별을 안 달아주는 거야. 나쁜 자식들 같으니라고.
국민이 눈을 떠야 나라가 바로 가는 거지. 오, 아멘도 안 하시네. 예, 여러분, 기독교만 신을 아버지라고 해요. 기독교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기독교만. 내 눈물을 닦아줄 뿐, 방황하는 나를 구원해줄 뿐, 하늘같이 겸하는 나를 낮춰줄 뿐, 죄로 얼룩진 내 영혼을 박살내고 다시 살려줄 뿐,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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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여러분, 고독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따금씩 우리 아버지가 생각날 때가 있어요. 저도 우리 아버지의 피를 받아가지고 그저 그렇게 살았는데 얼마나 참 고독하게 살다 가셨을까. 내 심령이 공허할 때가 있다. 많이 공허하고, 그게 존재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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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를 부르지 않으면 내 존재 자체가 에너자이징, 힘을 입을 수 없게 된다는 말입니다. 철학자들이 말하는 하나님, 불멸이나 영원이나 순수 일자 같은 개념이나 플라톤이 말하는 이데아라면, 동양에서처럼 말하는 신선이나 하늘님 같은 비인격자라면, 우리는 하나님을 통해 감동도, 변화도, 회개도, 내 삶이 새로워질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믿고 그리고 착각으로 예배 한번 드리고 나면 여러분 속에 우리가 알 수 없는 무수한 영적 전자들이 가득가득 차여가지고 여러분 보통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예. 그래서 성경이 말합니다. 하나님의 임마누엘, 우리는 사랑하고 살아야 된다. 다 사랑이에요. 다 사랑. 여러분이 잘못해도 그 사랑이에요. 이 우주 만물이 다 사랑이에요. 그래서 어떤 식구가 있어요. 모두가 사랑이에요. 근데 이건 멜로디가 있어요. 식구가의 멜로디. 모두가 사랑이에요. 사랑의 눈을 떠보니까 모든 사람이 다 사랑해요. 사랑하는 사람도 많고요. 하나님 아버지, 왜 눈에는 다 미운 놈들만 보입니까? 다 나를 공격하는 사람들만 보입니까? 그것도 사랑이에요. 그것도 사랑이라고. 사랑해 줄 사람도 많았어요. 내가 사랑해 줄 사람도 너무나 많이 있었어요. 내가 사랑해 줄 사람도 너무나 많이 있었어요. 멜로디가 이래서 그렇지. 그래서 우리가 주님, 내가 부족한 건 사랑이군요. 여러분, 수영을 하려고 하면 깊은 물에 들어가야 돼요. 몸이 드는 겁니다. 간단한 원리잖아요. 하나님께 깊이 들어오세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건강, 지식, 그거 후순위로 두고요. 하나님께 오세요. 하나님께 오세요. 하나님께 가까이 와요. 어느 의사가 미국에 갔어요. 예일 대학이에요. 그 대학은 의과 병원이 있고 의과 대학이 있어요. 그러니까 의사들은 환자도 치료하면서 이제 교수를 하게 되어 있지요. 대체적으로 그런 시스템이에요. 근데 예일 대학 병원에 이 대학하고 병원하고 두세 정거장이 된답니다. 버스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환자 보다가 이제 가르칠 시간이 되면은 의사들이, 레지던트들이 버스를 타고 이제 얼른 또 학교로 가는 거예요. 학교에서 끝나서 또 얼른은 시골 말입니다. 사투리 빨리 병원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인 의사가 거기 가서 견임 교수로 이렇게 조인트 프로그램을 하는데 버스에 앉았던 노인들이 다 일어서더라는 거야. 그리고 자네 앉게. 의사들은 그 하얀 가운을 입지 않습니까? 금방 나타나지요. 하얀 가운을 입으니까. 거기는 뭐 대학촌 동네니까 주민도 사고 학생들도 사니까 여기 앉게나. 실제로 자기 눈앞에서 벌어진 거예요. 그게 한두 번이 아니고 계속. 우리 노인네들이야 시간이 많아서 맨날 놀고 사는데 자네들이야 하루 종일 서서 얼마나 고생하는가. 나이 70 넘은 사람들이, 시니어들이. 여러분, 이게 사랑입니다. 여러분의 지 내려놓으세요. 와서 어린아이처럼 성도 손잡아 주세요. 그것도 못하면 그런 교회로 가세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하는 복음이에요. 우리는 이 신앙은
다 가고 그러면 다 모든 것 없어져도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관계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 가르쳐주는 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목에 힘주고 권위 내고 그거 다 내려놓았어요. 우리 젊은이들이 신앙생활 더 해야지. 집사님이 신앙생활 더 잘해야지.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는 사랑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랑을 만나면 뭉클해지고 변화됩니다. 예수님의 사랑 잡을 수 없습니다. 구원받고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의 은혜 받고 예배드리고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을 찾아가는 이 하나님의 사랑 문 열면 콧잔등이 시큰해지고 가슴이 뭉클해지고 주님 나 여기 있습니다. 내가 주님 믿고 살겠습니다. 고백할 수 있습니다. 아, 하나님은 그렇게 많은 머리 똑똑한 사람들마다 불멸이 아니군요. 일자가 아니군요. 영원한 자가 아니군요. 전능자가 아니군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군요. 예수님만에 나타난 사랑이군요. 내 눈에 안 보였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군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군요. 이제 그 사랑을 찾아가렵니다. 인데나 존스가 없는 보물을 찾아갔다는데 나는 아무개가 되어 주님의 사랑을 찾아갑니다. 여러분 이것을 오픈하십시오. 여기에 사랑의 향기,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음성을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집에 가셔서 오늘 읽은 말씀 10번 이상을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복음서로 들어가서 그분이 도대체 뭘 했길래 나를 사랑한다는 말인가 물어보고 도전 받으십시오. 기도합니다.